다음 계속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능력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침을 깨우며 한 주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갈급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경험이 배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이 깨달아지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만 불들 일어나게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 허락하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께 처음 부름 받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제 마음에 선교를 정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참교회 오기 전에 은혜를 받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던 교회가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이 선교에 목숨을 거는 교회였습니다. 단일 미국 어떤 이민 교회로 저희 교단에서는 그 단일 교회로 선교사가 한 500명 정도가 파송이 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면은 선교는 목숨, 선교는 생명, 선교는 죽음 이렇게 써서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마음이 생겼어요.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고 하면서 나 선교를 하고 싶다. 그래서 단기 선교 여행을 1년에 서너 번씩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선교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곧 깨닫게 됐어요. 그냥 내가 마음을 가지고 선교 다니는 거, 단기 선교를. 선교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선교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신학을 시작할 때 제 아이들이 나이가 1살,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그때는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 10시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그 스케줄 때문에.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10시 반, 11시쯤 돼서 많이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과정이 총 3년 반이에요. 3년 반인데 그중에 한 1년쯤 지나갔을 때 제가 수업을 듣다가 저녁에 옆으로 이렇게 쓰러져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이제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당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당뇨 합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삼형제 중에 제가 가장 많이 받은 거, 어릴 때부터. 위도 안 좋고 위산 과다로 항상 어릴 때부터 병원에 다니고 했었거든요. 당뇨가 너무 심해서 정말 안정을 취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신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약도 복용하고 식이요법 그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당뇨 그리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듣다가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에 다니면서 제 마음에는, 제가 인간인지라 막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이게 맞는가? 신앙을 하는 게 맞는가? 불평, 불만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불평, 불만을 쏟아놨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신학을 하겠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신학교 다니는데 하나님 그것도 몰라주시고 왜 이렇게 나를 더 어렵게 하실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냥 불평, 불만이었어요. 대체 나를 왜 부르셔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5절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 이유는,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력을 갖게 하고, 기도할 때, 그리고 인내력이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연단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꺼져가는 촛대를 촛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제게 허락하셨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 듣기 싫더라고. 읽기도 싫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컴플레인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나고 보니 그때 주신 어려움이 축복이었구나라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연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이었구나라고,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할 수가 없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수개월 동안 불평불만하며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했더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서 불평불만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할 만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안 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기도로 하게 하신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제 불평불만하는 마음을 돌이키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셔서 정말 약도 잘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분들보다 음식이 들어가면 한 4-5배 정도 몸이 빨리 산성화된대요, 제 몸이.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보다 제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여러분하고 동일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귀찮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하셨어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좀 더 빨리 회복하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레마로 경험되어지는 일을 또 목도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컴플레인도 기도로 하니까 피할 길을 내실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르게 하셨던 것, 그 소망을 보게 하셨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즈니스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환난 때 또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셔서 연단을 통해 우리의 문제, 그런 소망의 빛,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또 소망을 갖고 또 보게 하신다는 말씀을 정말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간증을 듣기도 하는데요. 저같이 그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영적인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학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학자들이 발견해내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어떤 연관이 있을까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공통 분모가 있을 텐데 제 일이 그렇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 연구와 논문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심리학과 그리고 뇌과학의 기술의 발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도 높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어려움이 어떻게 내게 축복이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정말 놀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가운데 뇌과학자들, 요즘엔 뇌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요. 우리가 생각만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기기들을 움직일 수 있고 차도 조종하고 그럴 정도로 왔습니다. 그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과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요. 이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을 통해 내가 왜 그런 고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빨리 어려운 가운데 불평불만하는 가운데 회복될 수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인데 동기부여 그리고 쾌감, 그러니까 보상 심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라고 해요. 하지만 너무 많은 또 도파민이 분비되면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 뇌에서 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독된 사람들 뇌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이 되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현 시대 우리 도파민 중독은 우리가 생각하는 술, 마약 이런 걸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셀폰을 가지고 살잖아요. 거기서도 많은 도파민이 나옵니다. 삼매경에 빠져 있는 경우 애들은 컴퓨터 게임, 여자분들은 쇼핑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중독 현상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여러분 우리 뇌에서 그 쾌감 신호를 주는 이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또 찾아가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면 삶의 다른 중요한 것들을 망각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것을 탐닉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이런저런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 보면 삶의 무기력함, 그리고 관계에서는 권태기가 올 수도 있고요. 부부관계에서는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뇌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런 삶의 패턴으로 주중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은혜 받기가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끌려다니다시피 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예배 때 분비되어야 되는 우리 도파민이 세상의 다른 것들, 세상 것에 많이 쓰여졌기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콜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도파민이 너무 많이 한꺼번에 분비가 되면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코티졸이 분비된다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래 하지 못하겠죠. 하기 싫어지겠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당뇨가 왔을 때 환란 가운데 있었을 때 저한테는 환란이었습니다. 정말 내 뇌에서는 콜티졸이라는 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분비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 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 본능이 생겨서 자동적으로 도파민을 많이 분비시켜서 우리 몸과 마음을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한두 가지를 통해서 도파민을 과다 분비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거에 중독이 되는 경우에, 세상 것에 우리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도파민 분비가 훨씬 늦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럼프 있잖아요. 슬럼프를 오래 겪는 분들이 도파민을 한꺼번에 많이 사용한 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 챔피언이 되고 나가지고 슬럼프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 도파민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도파민을 올리는 그러한 치료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그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해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들여도. 어쨌든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그래서 그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환난, 어려움 등을 당할 때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엄청나게 많이 분비돼가지고 불평불만을 할 때 그 환난에서 피해서 편한 것들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쉬운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당연히 여기고 인내하면서 더 어려운 일에 도전하는 거라고 해요.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더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 개인 경험으로는 얘기를 드리면 그렇습니다. 당뇨로 병원 다니면서 솔직하게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찬양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싫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해서 기도했더니 한 영성 캠프에서 제가 항상 참여했었는데 이게 이번에는 리더로 참여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죠. 그리고 또 사실 그 캠프에 찬양 리더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랑 너무나 안 맞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안 맞아,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제가 제발 이런 것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안 하면 이세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분이 또 찬양 리더도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몇 분께 이번엔 정말 너무 힘듭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멘토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고 가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찬양 리더분하고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 많은 부분이 이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캠프를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도 그런 거 사라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이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놀랍게도 이 도파민이 250%가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는데 그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저희도 모르게. 그래서 빠르게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거에서 관계에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였던 것이죠.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삶의 활력과 이 자존감과 자신감과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 찾는 방법이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활력이 생기고 그리고 자존감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냉수욕 알죠? 냉수욕.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남산 밑에 살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하고 항상 아버님 운동을 좋아하셔서 운동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겨울에 겨울방학 때 뛰어 올라가 저희 아버님이 냉수욕을 하셨어요. 나보러 하라 그러는데 그걸 하고 나가지고 엄청 고생했었던, 다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근데 그 냉수욕을 할 때요 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때 엄청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몸을 보호하게 더 건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서양에서도 이 냉수욕하는 게 굉장히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무조건 그냥 하시면 안 되시겠죠.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뜨거운 물로 샤워하다가 한 2, 3분 하다가 한 30초 정도 찬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몸을 좀 유지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몸에서 엄청난 도파민 분비함으로 인해서 건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거를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했던 말씀이 이게 정말 진리구나. 우리 몸에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구나. 과학자들이 그걸 발견해냈는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걸 이제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명령하신 거 있잖아요. 하라고 한 것은 저희가 잘 못하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려면 인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도파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자존감과 자신감을 순종하면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세상 문화의 도파민을 어떤 경우에 도파민으로 중독으로 인해서 영적 자존감, 자신감이 또 믿음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렇다면 하기 싫은 것을 하나 정해서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제가 삶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엄청난 양의 도파민이 분비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가 완화되고 마음의 불편함과 상처들이 치유받는 귀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보다는 감사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또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먼저 경험한 욥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의 과학자들 통해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단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이 또 회복되는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정금같이 나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 원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연단이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다면 감사하게 받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마음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엄청난 도파민이 하나님의 양을 우리 삶 가운데 분비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 서로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